네, 1월 16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내 주여 뜻대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리니 찬송가는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또를 빨리 하게 해놔서 못 따라갔었습니다. 네, 제가 워낙 음치라 아침에 찬송가는 제가 같이 못 불러드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째 돈으로 망하는 기독교인 뭐 우리 시몬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에는 내가 어,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왠지 우리가 어제는 이 시몬의 행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고 그 권리를 누리려고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뭐랄까요 징계 또 진단 또 대안 이런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몬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 되게 모욕을 했죠. 오늘은 베드로가 그를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문제를 명백히 다룹니다. 특히 영혼과 영원에 관하여 우리가 다룰 때 명백히 취급해야 되는데 시몬은 백성들 가운데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의 검은 성격을 본문에서 폭로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죄의 세력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선의 형태만 위선적이죠. 갖출 경우도 가능함을 우리가 좀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은 그가 부여받은 분별의 영의 역사라기보다는 시몬이 그의 제안을 통해 스스로 드러낸 것이었죠. 위선자는 곧 위장은 곧 여러 차례 걸쳐 밝혀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는다 해도 그의 본성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시몬을 통하여 나타난 성격이 참으로 모든 악한 자들의 성격인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추악함으로써 우리에게 담즙이 쓴 것 이상으로 쓴맛을 냅니다. 그 죄는 가증한 것으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며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가증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본성으로부터 더러운 것입니다. 내지하는 죄는 악독의 뿌리, 독초와 쑥을 생산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죠. 즉, 그 생각이 부패하여지고 그 마음의 모든 선한 것을 미워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 말은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그 끝은 독초와 같이 쓴 것이죠. 그들은 불법에 매인바 되었습니다. 즉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매어 있고 또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 사단의 지배 아래 매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사로잡힌 자를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비통한 멍에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삶과 같이 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그 운명에 대하여 두 가지를 예언해 줍니다. 그가 그렇게 높이 평가한 세상의 제목을 함께 멸망하리라고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어쩌면 우리 현재의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물질을 섬기면 이렇게 함께 망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대단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시몬의 제의에 경멸 어린 심정으로 분노하며 거절합니다.
내가 우리를 돈으로 매수하여 우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우리에게 위탁한 능력이 더러운 손에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도다. 내 은과 함께 사라지라. 우리는 너와 상관이 없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돈 때문에 악행을 저질러야 할 유혹을 받을 때 돈이란 것은 멸절될 것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치우치려는 마음을 꾸짖어야 합니다. 뇌물을 받거나 손대는 것을 뿌리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베드로는 시몬에게 그가 계속 이런 마음을 지니면 완전히 멸망하고 말 위험에 직면할 것을 경고합니다. 너의 돈은 멸절되고 너는 그 돈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산 모든 것도 돈과 함께 멸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나오죠. 또 돈은 상품을 위하여 있고 상품은 돈을 위하여 있는 것이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그것은 모두 소비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쁜 것은 내가 은과 함께 망할 것이며 은도 너와 함께 망하리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너의 멸망을 더욱 재촉하리라. 그리고 너의 망할 영혼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되리라. 내가 가진 돈은 보다 좋은 일에 쓰여져야 한다. 누가복음 16장 9절이죠. 그것은 구제를 위하여 사도들 발 아래 놓아야 했고 그렇게 수납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뇌물로서 주어짐으로 거절하는 것이니 자녀 이것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그가 가소평가한 영적 축복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성령의 은사에는 아무 상관이 없도다. 너는 성령을 이해치 못하는도다. 너는 성령으로부터 추방되었고 내가 스스로 문에 빗장을 걸어 놓았도다. 너 자신이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능력이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사고 파는 것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너희의 복음이 말하는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거나 하늘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둘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른 영혼의 인도로 생기도 얻지 못하고 바른 규칙에 의해 다짐을 받지도 바른 목표를 지향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시몬에게 바른 충고를 합니다. 예, 어떤 그래도 끝까지 예, 베드로 아나니와 삽비라와 좀 다르게 단칼에 거듭하지 않고 그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는 시몬으로 인하여 격노했지만 그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인 것 같아요. 또 목회자의 자세이고 끝까지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우가 매우 사악하긴 하였지만 그가 아직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충고한 내용, 시몬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네. 그의 잘못을 보고 잘못을 행하지 말아야 하며 그의 마음과 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것에 대해 겸손히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특별히 회개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민망히 여기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수라든가 잘못된 열성 때문에 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신의 행위를 추악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의 악이 자신의 부패한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몬만이 얘기하는 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시 리폼 더 처치, 주님께로 리폼 더 지저스, 다시 주님께로 다시 가서 우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로 인하여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참회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리스도의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 자칭 큰 자라 생각하는 시몬 마구스는 사도들과의 사귐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들과 사귀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만 이 사귐이 가능한 것은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도록 격려합니다. 혹 마음에 품은 것을 너의 생각이 이같이 악한 것이지만 사여 주시라고 격려합니다. 마음에 수많은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거짓된 개념, 타락한 정열, 타악한 계획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회개되어야 하며 다시는 행치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 혹시라는 의구성을 제기한 것은 그의 회개의 진실성에 대한 것이지 그가 참되게 회개하기만 한다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실로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을 용서받을 수도 있으리라는 뜻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또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회개는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의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그가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일은 의심의 여지도 없는 것이지만 그게 너무나도 엄청난 죄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의문스러울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지 않고 음, 의탁하는 거죠. 뭐 이것도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서 베드로에게 요청했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눈앞의 죽음만 제거되길 바랬습니다. 즉, 제 마음의 강팍함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와 같이 시몬에게 특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심판이 복종하면서도 그래도 사도들의 중재를 구했기 때문에 보류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 관계로 미루어 보아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징조가 이미 그에게 임했음을 알았고 그러기에 그는 무서워하며 사유함을 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도들이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성에 그들은 설교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회 전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그 가운데 다 이루고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시몬 마구스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LA 산불 화재를 위한 기도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라와 민족이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들 간의 갈등과 평화가 치유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경제 회복과 빈부 격차가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살 약자들을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과 다음 세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통일,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평화롭게 통일을 할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속화에서 벗어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과 세계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청년 사역이 강화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간의 연합이 있게 하옵소서. 교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단속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속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배를 즐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며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 교회 학교, 주일학교, 청년부, 부흥하며 미래 세대에 책임지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2월 첫 주에 있을 어린이들 또 중고 청년들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 단석교회 선교와 전도 사역에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고 올해도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